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복음을 듣고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간증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멀리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잘 알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좀 남다른 외모로 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정말 참 아버지를 만나게 된 사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래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을래입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년대 말 독일에 간호사로 가셔서 거기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모릅니다. 제 나이 4살 되던 해 외가댁이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왔다는 말은 저의 수식어였고요. 저는 별로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큰 충격이며 상처인데 사람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하는 남다른 외모를 가졌잖아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독일에서 왔다는 말과 또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5년을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도 저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5학년 때 그 남학생의 친한 친구가 을래는 집안이 좋지 않으니까 사귀지 말라고 김 누구를 사귀라고 해서 실제로 마음을 돌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좋아하는 친구를 잃었다는 아픔도 컸지만 나의 집안, 뿌리, 족보 없는 아이, 이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넘지 못할 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신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함구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저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저의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니게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입학한 지 딱 이틀 만에 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알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전교생 모두는 우리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남의 상처인지도 모르고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가정환경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전 손 안 들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계셔서 그런 아이들 마음을 전혀 모르시나 보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고3 때 세계 선생님께서 자신의 족보를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없는 족보를 어떡하냐고요. 그때처럼 제 출생이 저주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잊어버릴 만한 던진 숙제였지만 저에게는 속을 다 태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또 가끔은 길을 가다가 저처럼 딱히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것이 애매한 분위기의 외모의 사람들과 가끔 마주치는데요. 서로 눈이 마주치고 지나가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넌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나라에 못 가고 여기 와 살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로 꽁꽁 닫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연예인이었습니다. 네, 제 이름을 모르면서 우리 학교 다닌다고 하면요. 단언하건대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합창부가 유명했던 학교였는데 노래를 잘하고 무대에 서고 인기가 많아서 복도를 지나가면은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이 와서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 몇 학년 몇 반 이름이 뭐야? 하면서 유명인사 팬 관리하듯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은 음대를 갔는데 저희 단과대 안에서 다른 과, 다른 학년을 막론하고 저를 모르면 우리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보면 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대학 때 저녁을 먹으러 학교 옆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밥 다 먹고 나올 때쯤에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세요. 학생 한국 사람이요? 유학생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저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7년 되면 한국말 잘해요. 알겠어요. 네. 이러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데 신문을 팔던 청년이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마 열심히 공부한 영어 실력을 이렇게 써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본데 제가 영어를 잘하면 농담을 하면서 받아쳤을 텐데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 외국인 아니거든요! 이러고 중간에 내렸던 기억이 나요. 버스를 기다릴 때나 버스를 타서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해서 항상 시선이 집중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무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자아도취에도 심하게 빠졌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는 궁금해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제가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군대 시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급기야 군에 있으면서 어머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역시 어머니께서 혼혈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남자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 좋아한다고 혼자 다가왔다가 혼자 헤어지자는 그 사람한테 나이값을 하라고 독서를 하고 제가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안 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얘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어느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신조가 하나 생겼거든요. 일주일을 봐도 1년을 본 사람처럼, 그러나 5년을 봐도 1년을 본 사람처럼 누구든지 쉽게 친해지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절대로 마음은 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엄마일지라도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족보도 없는 게 시집은 가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안되고 학벌되고 인물되는 엄친 딸은 못해도 인물하고 학벌까지는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아버지 없는 혼혈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고 그 대학의 교수로 남는 것이었어요. 출생에 대한 아픔을 명예로 극복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이 있는 대한민국이 싫었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분노는 극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든 것도 남자이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도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아버지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들 앞에만 가면 긴장이 돼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들, 오버 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여자애들도 싫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마음의 문은 철저히 닫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국적도 다양한 또 종족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단지 저의 외모만 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생활 묻는 것을 신뢰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딱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나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한 번 나가면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물 만난 고기가 돼갖고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비행기 대기실에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이 왁작지껄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울이 확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내에서는 항상 우울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뮤지컬 극단에서 평소에 저와 잘 알던 남자와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한테 제 출생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헤어지자 뭐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푹 빠졌습니다. 제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지독히 외로웠기 때문에 어느새 사람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저는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만큼 한다면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요. 제 의지로 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실현당하고 정신병원 가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성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제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다 가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합창단에 들어가 다니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동료가 삶이 180도로 변한 것을 보고 내심 놀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동료가 언니 오늘 작은 교회 예배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저를 처음 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예. 제가 어디 가나 그 얘기를 듣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교회에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보다가 제 마음을 바닥까지 낮추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돌들만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러시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심증 말고 확증이 안 가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저 지금 죽으면 지옥인 것 같은데 저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되는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때까지 쇠뇌된 것처럼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믿었던 말씀들을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동네에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는 방관자 이상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기한 기적은 일으키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니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나서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이 속 시원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왜 기적은 구약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했잖아요. 지금처럼 철저히 사람을 의식하면서 방관자로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부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이나 지나서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을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 예수님 시체를 붕대를 감았고요. 우리나라 장례식으로 하면 염을 거죠. 염을해서 3일 전에 무덤에 넣었고요. 지금 여기는 문이 잠겨 있다고요. 그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귀신은 만져지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오히려 기이 여기며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그것도 기록으로 보는 나는 제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오래 들었다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는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목숨 걸고 준 거였으면 그건 진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눈물이 났거나 가슴으로 확 느껴졌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준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이 확증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생각, 경험을 넣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내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런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저는 이 말씀으로 제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란 인격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그대로 마음이 굴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형제자매이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족보가 정확히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편지로 보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에 평강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환경 탓, 나라 탓, 출생 탓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데요. 진짜 세상도 의식 안 되고요. 나도 의식 안 되고요. 예수님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항상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를 너무도 많이 주셨습니다. 지구 끝 어디라도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곳이 제가 있을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나라를 떠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나라만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을 알았고요. 인민만 가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서 한 2년 전쯤 어버이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는 평생 곰살 맞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녀라서 진지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열리신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평생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없는 저의 출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증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상처들로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몰랐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던 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 받으시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혜 자매님께서 드디어 참 아빠를 만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딸 은혜 자매님 왕족이시네요. 왕족. 네. 그리고 옆에서 그 프로필 옆모습을 뵈니까요. 어찌나 눈도 예쁘시고 코도 높으시고 참 부럽네요. 이국적인 외모. 네, 매력적인 우리 은혜 자매님이셨습니다. 이 본인을 드러낸다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나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실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은요 지금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 평범하고 또 성실하신 형제분이신데요. 딸 부잣집에 외동 아들로 태어나셔서 귀하다 귀남이로 자라셨는데 네. 이분이 귀남이 어느 날 불의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쪽 팔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인생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으셨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임성기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임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속을요 엄청 썩겨드렸던 그 망나니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로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뻥튀기 집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사녀 중 외아들로 태어나서요. 귀여움 엄청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제가 워낙 못해갖고요. 공부는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세상에서 IQ가 150이 넘으면 무슨 클럽에 가입한다면서요. 그게 맨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는 IQ가 딱 2자리라 그냥 멘붕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요. 그 운동으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조종이라고 배 타고 하는 운동이에요. 조종으로 대학 생활할 때 선배들의 구타가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토바이 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생각났어요. 그게 짜장면 배달하면 되는구나. 짜장면 배달하면 신나게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던 도중에요.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어느새 제 이 오른팔이요. 바퀴 밑에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하고 근육이 다 터졌습니다. 25톤이나 되는 덤프트럭 바퀴가요. 얼마나 큰지요. 아마 조금만 더 굴렀으면은 제 머리까지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쓰면은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필링 같은 게 순간순간 막 이래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런 얘기 진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처럼 순간순간 필링 같은 게 싹싹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한테 확 엄습해 오는데요. 저희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었었거든요. 부처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 맙소사가 아니고 하나님 맙소사 하고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3달 동안 7번의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진짜 많이 넘겼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갖고 팔을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는 게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촌형이 젊은 놈이 팔 하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놈 성격에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막 애걸복걸 했는데요. 그때 제 팔이요. 이게 잘리진 않았는데 근육하고 관절이 없어서 이렇게 굳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만해지자 이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팔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고요. 온몸 여기저기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돈이 없으니까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마약 같은 거는 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스나 본드 이런 거 하면서 망나니 인생 살았습니다. 잠깐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딸만 내리 셋을 낳으셔갖고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요. 그 아이를 낳은 다음 날 밭일을 나가 죽어라 일만 하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을 낳고 눈물로 서럽게 사시다가 다행히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는요 3일의 몸조리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고 오냐오냐 키웠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운동이나 한답시고 깐죽대다가 운 좋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자퇴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구가 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제가요 엄마 속을요 얼마나 새까맣게 태어나면요 제가 사고 났을 당시 제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기가 지금 춘천 어디 병원에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거의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너무 놀래갖고 성기가 죽었다라고 잘못 들으셔갖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요 정선에서 택시를 타고 춘천 제가 있는 병원까지 한 번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막 몸이 으실으실대고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보고 이 하얀색 시트를 머리 끝에까지 이렇게 좀 덮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올라오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더라고요. 진짜 내 아들 성기가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CT를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 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싸온 된장으로 갔다가 매일 그거 냄새나게 쌈 싸갖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이고 창피해 보이는지 드시고 있던 밥을요, 그냥 손으로 팍 치워버리면서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냄새나게 막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는데요. 지금 또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요, 저는 본격적인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막내 누나가 먼저 다단계에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누나한테 야 멍청아, 다단계가 잘못하면 사기에 걸리는 거 애들도 다 아는데 너는 왜 하고 다니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막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그 멍청이 같은 짓을요 저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방에 돈 왕창 벌어서 외제차 타고 뽐나게 시골로 내려간다고 나 찾지 말으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웬걸요, 한 달 만에 엄마가 사준 차 한 대하고요 1,000만 원 까먹고 저도 그지가 돼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퍼먹고 멀쩡한 집 냅두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싸움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요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면은 저거는 보지 않고도 뻥튀기집 아들 성기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제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그 오토바이에요, 제가 미련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 또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 유혹이요 진짜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뭐 그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냥 웅웅 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제 심장이요 이게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것만 같은지요. 어쨌든 술을 또 잔뜩 먹고 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경찰한테 붙들렸거든요. 그때 6가지 제목이 붙었어요. 그때 벌금을 엄청 많이 물었는데요. 그 6가지 제목이 뭐냐면요, 음주, 도주, 무면허, 경찰서 행패, 안전모 미착용, 친구 주민등록번호 도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적는 경찰관이요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조서를 적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와 같이 이제 동네를 3바퀴 정도 돌면서 추격전을 벌였거든요. 막다른 곳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다가 총을 쏜다 그래서 붙들렸는데요. 사실 제가 달리기 엄청 빨라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잡혔는데 그 조서를 적는 경찰한테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진짜 실탄이었냐고. 이러니까요 이 경찰관이요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빨리 쳐다보면서요 공포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사실 제가 경찰서에서 행패를 너무 많이 부려나갔고 구속이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받으셔갖고 제 반성문과 같이 영월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월 법원에서는요 이것을 잘 받아줘갖고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갖고 구속은 안 시키고요 벌금만 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이렇게 늘 사고를 치고 다니면요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그 긴 세월을 참고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요 더 이상 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요 지루한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친구 놈들하고요 매일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노름하고 당구 치러 가고 뭐 술 먹고 또 그것도 지겨우면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또 술 먹고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을 저가요 반복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춘천에 있는 저희 둘째 누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기야 누나가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테니까 춘천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용돈도 받고 싶고 사는 게 지루할 때라 그래 춘천에 한번 바람이나 쐬러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누나가 있는 한마음교회에요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 모습이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이 정도로 길러갖고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술과 담배에 쩔어서요 피부는 새까맣고 뭐 눈은 항상 충혈이 돼서 새빨갛고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까지. 야 지금 그때 제 모습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웃깁니다. 저를요 처음 본 목사님께서 누나한테 딱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야 쟤는 딱 3일만 버티다가 가면은 잘 버티다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웬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요양할 목적으로 들어간 교회 안에서 저의 생활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예배를 보거나 말씀을 들으러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담배나 피고 잠이나 자고 이런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 형들하고 누나들이요 이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저한테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게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속으로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주나 한번 보자라는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주면 잘해줄지 절대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이때요 제 마음은요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해주고 잘해준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요 이때 처음으로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요 뭐 늘 기뻐 보였습니다. 불평 불만 같은 거 뭐 아예 하지도 않고요 늘 뭐가 기쁘다 뭐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사는 모습이요 너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생각하기에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기쁘게 믿는 예수님 나 또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건물 바깥에서요 뭐 담배 한 대를 급하게 뻑뻑 피우고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형제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만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책을 많이 읽지 못해갖고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한 요한복음을 왠지 모르게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는데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또 우연찮게 제가 누가복음 배경으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를 또 보게 되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진짜 막 욕먹고 모욕당하시고 죽을 만큼 매를 맞으시더만 결국은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못이 막 여기저기 막 박히는데요. 아, 그 못이 막 저한테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막 그대로 막 전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이 가슴이 아파서요.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와, 이때 TV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두 손을 들고 막 이래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TV 앞에서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제가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요, 다 흘려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저거요, 머리가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요, 한 번에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면은 하늘나라가 이게 진짜 있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아, 그럼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 뻔하고 저가요 죽으면은 지옥으로 할 게 그냥 보여버렸어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성기 내가 믿느냐?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 같은 사람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대요. 지금껏 망나니처럼 인생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며 살았잖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불구가 되고 다단계 잘못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엄마와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고 망나니 짓 하던 이 모든 죄들이요 결국은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요 저는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가요 멋대로 살다가 불구되고 가족들 고통만 주던 놈이잖아요. 이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완전히 제 삶이요 변해버렸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워 사랑하는 마음이요 막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복음 못 들으면 영원히 듣지 못할 것 같아갖고 진짜 아무 장소 상관없이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란다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직장에서 3개월 또 직장 생활을 못하던 그런 망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지체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학원 버스 운전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아주 기쁘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떡볶이 이런 거 사주면서요 기쁘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가장 낮은 마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봐준 진짜 이쁘고 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상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진짜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나이 많지요, 키는 작지요, 가진 거라고는요 몸뚱아리밖에 없고요. 집은 시골에다가 누나 셋, 여동생 하나까지 딸려있죠. 그리고 제 팔은요 불구이까지 하거든요. 이런 저에게 진짜 예쁘고 정말 똑똑하고 저하고요 정반대의 삶을 산 진짜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셨습니다. 제 결혼식 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저 결혼식을 보고 너무 놀래면서 저거 성기 사기 결혼 아니야?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결혼식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지금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동네 이웃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이스 딸기 전도라고요. 제가 딸기를 얼려서 아이들한테 막 팔고 이래요. 그러면서 말씀 구절을 애워갖고 오는 애들한테는 그냥 막 공짜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저희 동네 애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요 다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요 저희 엄마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짜 어떤 놈이었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엄마 가슴에 수없이 못 박은 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요 변해도 너무 변하니까 저희 엄마가요 그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제가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엄마 진짜 가슴 아프게 하고 집에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 엄마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간간히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볼 때마다 엄마 막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 그 자리에서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엄청난 것들을 더욱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 인생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이잖아요. 다 같이 가야죠. 천국으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저는요, 쉬지 않고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누님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하다고. 옷 사줘서 진짜 고마워. 네, 우리 임성기 형제님의 그 간증 정말 유쾌했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릴까요? 귀남이었던 우리 임성기 형제님, 이제는 정말 착한 아들, 효자가 되셨네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변의 지체를 챙기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동안 잘 전하지 못했었거든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보내봤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별아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거고요. 어버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시고